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합니다. 해야만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 이유는 내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매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은 150편의 시편들 가운데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그 길이가 가장 긴 장입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긴 것은 22편의 시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22편의 시는 정확하게 각각 8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8을 하면 176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이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입니다. 놀라운 것은 히브리어에는 22개의 자음이 있는데 이 22편의 시들이 각각 이 자음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22편의 시들 가운데 첫 번째 시는 그 모든 철이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이 됩니다. 영어의 A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시의 모든 철이 알파벳 베이트로 시작합니다. 영어의 B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시편 119편은 그 길이로 볼 때, 그리고 그 고도의 문학성으로 볼 때 시편 전체의 백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이 노래하는 주제는 단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적인 차원에서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인 관심을 갖고 성경에 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단지 머릿속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철학자 파스칼은 우리 일생 중에 꼭 해야 될 여행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 지식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디까지 와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까지 와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경 없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말씀을 뛰어넘는다면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시인은 먼저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가 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미하고 떡을 떼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배우는 자는 누구요? 가르치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자, 배우는 자는 예루살렘에 교양이 있는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 곧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이 어부들로부터 기꺼이 배우고자 했습니다. 자, 우리 역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로마의 군대 장교로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자, 그리고 온 식구들과 친척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열고 나타나니 온 가족이 꿇어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자, 그것은 물론 베드로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것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이라. 자, 그러나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그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와 같은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자세가 바로 그와 그의 온 가족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예배가 되고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시간이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것은 머릿속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지키길 원했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앞서 우리가 우리의 일생 중에 해야 할 여행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로의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행해야 될 또 하나의 여행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감동되는 구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자, 그러나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밑줄만을 긋습니다. 그 말씀을 표준 삼아서 내 삶을,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에게만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누가 복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는 것도 복이요, 듣는 것도 복이지만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읽습니까? 지키기 위해 읽는 것입니다. 왜 듣습니까? 지키기 위해 듣습니다. 가장 나쁜 성경 공부는 단지 지식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성경 공부는 삶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나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가슴에서 우리의 발로 우리 안에서 움직임의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지키길 원하는 오늘 이 시인의 상황은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악인들이 그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그는 주의 증거를 붙들고 말씀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지만 오히려 좋지 않은 그 상황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한 마음으로는 세속의 유혹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 시인은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 시대는 말씀을 평가절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도
시인은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린 그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 오늘 시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 위협을 받고 때로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광야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미드바르는 말씀을 가리키는 다바르와 어원이 같습니다. 미드바르, 곧 광야는 다바르, 말씀을 묵상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척박한 광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최적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오늘 시인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읊조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작게 소리를 내어 읽고 또 읽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나 양은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입니다. 그들은 일단 음식을 삼켜서 첫 번째 위, 두 번째 위에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그것을 꺼내서 다시 씹어 세 번째 위, 네 번째 위로 보냅니다. 자, 네 가지 과정이 반복됩니다. 개워내고 다시 씹고 다시 섞고 다시 삼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과정을 반복하면 신기하게도 볏짚은 고기가 되고 풀은 우유가 됩니다. 반복해서 되새김하는 과정을 통해 볏짚은 쇠고기가 되고 풀은 우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변화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씹고 또 씹어야 됩니다. 주일날 들은 말씀은 주간에 씹고 새벽에 들은 말씀은 낮에 직장에서 되씹어야 합니다. 종일 반복해서 씹고 씹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묵상입니다. 자, 오늘 시인은 대단히 부지런합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처음으로 저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개척한 이가 있습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입니다. 자, 이 선교사님에게는 언제나 떠나지 않는 성경의 두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 하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여호와 이레 말씀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그는 믿었습니다. 또 하나는 에베네스라는 말이었습니다. 에베네스, 그것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도우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또한 앞으로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에베네스, 이 두 가지 단어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새기면서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동안 그 말씀은 그의 삶 속에 뿌려지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미국에서 10년간 유학을 하는 중에 노트를 사면 맨 앞장에 적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정말 어떤 분의 손이 나를 붙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내가 정말 궁금해하는 모든 것에 답을 주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서울 근교에서 한 주간 여름 휴가를 가지셨습니다. 리조트에서 쉼을 가지시고 재충전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쉬어도 괜찮은 걸까? 여러분, 휴가를 가본 사람이 휴가도 즐기지, 휴가를 가지 않던 분은 휴가를 즐기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성경 말씀에 있다가 자신의 무릎을 쳤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 생각해보니 그곳에 그 아름다운 리조트 건물을 자기가 건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목사님은 그곳에서 샘물을 마셨고 그리고 심지 아니하고 키우지 아니한 열매로 배불리 먹으셨습니다. 자,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 휴가를 내게 허락하셨구나 하고 느꼈다고 하십니다. 자, 성경은 우리의 모든 질문에 응답합니다. 철학자가 묻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일까요? 성경 우리에게 인생의 참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오늘 정치가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태평하고 백성들로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또한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 속에서 고독한 자는 친구를 얻고 어둠에 헤매는 자는 빛을 발견하고 길을 잃은 자는 길을 찾고 목마른 자는 생명수를 얻으며 배고픈 자는 생명의 양식을 얻습니다. 슬픈 자는 위로를 받고 병든 자는 건강의 비결을 얻으며 낙심한 자는 용기를 얻고 비겁한 자는 탐욕을 얻으며 절망하는 자는 영원한 소망을 발견합니다. 자, 오늘 이 변화가 많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하인을 데리고 저 먼 바다로 낚시하러 갔습니다. 바다 멀리 나간 주인은 이제 다시 육지로 돌아가기 위하여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내가 별 하나를 지시할 테니 그 별의 방향을 향해 너를 저 가거라. 그리고 주인은 이내 잠에 빠졌습니다. 얼마 후 노를 젓던 하인이 주인을 흔들어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인님, 일어나십시오. 왜 그러느냐? 제가 너무 빨리 노를 저어서 주인께서 지시해 주신 별을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이야기 속 하인처럼 이전의 가르침은 지금 이 세상에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세상에 달려왔어도 북극성은 항상 그 자리에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변치 않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과 더불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자,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여러분, 지금도
저 남태평양 섬에 사는 어부들은 쪽배를 타고 나가 큰 참치를 잡습니다. 한참을 타고 넓은 바다에 나아가면은 방향을 잃기가 쉽습니다. 분간하기도 어렵습니다. 바다에 이르면 모든 것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파도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부는 그 바다 위에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해 갈 때 우리가 쳐다봐야 할 유일한 별입니다. 우리의 배가 안전한 저 포구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에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조상들을 위해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님, 옛부터 내려온 주님의 규례들을 기억합니다. 그 규례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옛부터 내려온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었던 웰트 스코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임종의 순간에 하인에게 책을 가져오라 명합니다. 그래서 하인이 물었습니다. 무슨 책을 가져올까요? 그때 그가 답합니다. 책이라면 한 권밖에 또 무엇이 있느냐? 하인은 주인이 지은 최근의 책을 말하는 줄로 생각하고 그 책을 가져올까요? 하고 물었지만 주인의 답은 호통이었습니다. 책이라면 성경 말고 또 무슨 책이 있단 말이냐?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늘의 이 시인처럼 주님은 사랑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다윗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간결하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복이 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도 말씀 속에 계시는 주님,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물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가을에는 성경 통독도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주보에 담기는 성경 문제풀이도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특별 맞춤 과외처럼 주께서 순간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이다. 오늘도 전능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